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교제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누리는 이 주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전을 가장 사모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이 시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정말 그 사랑 안에 내가 영원히 머물기를 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기쁨을 찾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만져주셔서 우리가 정말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때 더 큰 기쁨이, 더 큰 평안이,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재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그분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것이 정말 열매와 꽃을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서로가 느낀 하나님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은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가운데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큐티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참 이곳저곳 도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야 했을 그 다윗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어디에 있던지 그곳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 어디 거할지라
때에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담대한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윗이 연약함을 드러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험하고 외로운 길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을 정말 주님께 다 모두 맡기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함을 알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그 모든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슬픔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늘 담대하게 걸어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치고 힘들 때에 넘어질 때에 다시금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며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카리스 청년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카리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직장, 가정,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카리스 청년부 수련회가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참석 여건도 허락하셔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됨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시간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뉴스를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뉴스를 봐야 한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뉴스를 자주 봤지만 언제부터인가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참 제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뉴스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보복 운전 가운데에 살인이 일어나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데이트를 하다가 살인이 일어나고 자녀를 살해하는 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혈기를 쏟아 부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다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마다 인간의 악함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 차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서 뉴스를 점점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국민 전체적인 정서가 많이 우울감과 피로감으로 가득해졌다라고 합니다. 온 사회가 병적인 현상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분노가 가득한 시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시대,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작은 답 하나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도망친 다윗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쫓아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야만 했고 미친 척도 해야 했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볼일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조용히 베고 사울을 보내줍니다. 그럼에도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찔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신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4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사울은 10광야를 지나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울 일행은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추격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울이 진 친 곳을 찾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을 보니 다들 눌러 앉아서 자고 있어서 사울의 그 곁까지 다윗은 쫓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울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사울의 장막까지 들어갔고 사울도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머리에 있었고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통이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백성들은 사울 곁에 둘러서 누워 앉아 있었고 아무도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는 말하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로 죽일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단번에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는 다윗과 아비새가 적진의 한 복판, 그것도 사울의 숙소까지 찾아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앞에 두고 나눈 대화입니다. 아비새의 말대로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사울 왕의 횡포와 추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마지막 2번째 기회였습니다. 아비새는요,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 입장에서 봐도 다시 없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엔게디 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비새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2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사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치실 것이니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기에 조금 더 나누어 보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혼자 걷는 길이거나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되거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한 것만 보더라도 사울이 그토록 지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했고 때로는 죽을 뻔한 상황도 겪어야만 했던 그 상황, 과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에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모든 주님의 섭리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다윗의 결론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겪었던 이 시련들, 이 두려움의 상황들이 결국 그가 믿음으로 살아내며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슬픔들, 고난들은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나 혼자 겪고 있는 일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인내를 가지고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울의 진영에서 유유히 빠져나온 다윗은 사울의 진영 반대편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어서 사울의 군대 장군인 아브넬에게 소리칩니다. 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충고하죠. 다윗은 아브넬의 근무 태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왕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좌해야 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칭하냐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의 충동질에 놀아나는 것이니 이제 그만 멈추라라고 충언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주변의 간신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마음을 부추긴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다윗이 죽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사울의 행동이 마치 왕이 작은 벼룩 한 마리를 수색하는 것과 같다면서 아무 의미나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충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는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은요,
다윗이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했을 때도요, 사위라거나 내 아들이라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이세의 아들이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거리를 두고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는데, 이때 보면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막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27장을 보면 이것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하는 물음표는 찍게 됩니다. 사울의 이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울의 이런 간곡한 요청을 다윗이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일까? 이것에 대한 물음표는 언제나 찍어집니다. 때론 상대방의 말에 대해 100% 순진하게 믿기보다는 정말 그 말이 진실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당한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전에도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후손을 해치지 말 것을 부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심하여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요, 순진함을 넘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 성경은요, 다윗이 돌아가지 않고 사울의 창만 보내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22절부터 2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창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돌아오라는 사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그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만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 사울의 창, 왕의 창을 돌려보냅니다. 사울에게 이 왕의 창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다윗이 창을 사울에게 돌려보낸 것은 다윗은 창으로 대변되는 사울의 왕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욕심이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통하여서 사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하나님만, 공의로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보호받고 싶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가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세속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에 대해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보시고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느 때나 공의롭고 신실하시게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일을 선택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를 선하게 대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손으로 악인을 심판하여서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선인도 악인도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인도 때때로 악한 일에 손을 대기도 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가족들과 자녀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인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악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눈앞에 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누리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 2번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어떻게 이런 선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요, 마치 아비새처럼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선이고 최선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로 보는 반면에 다윗은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또 포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늘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제 어느 때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비새의 관점으로는요, 사울을 지금 여기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러한 모습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결국 선을 행하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실제로 오히려 내 삶에 내가 해야 할 것은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숯불을 상대방 머리에 쌓아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이 사울을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두는 것으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충언을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간신들의 그 말에 속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바라며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숯불을 상대방 머리에 쌓아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으면 이게 고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원수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그 원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게 해라,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순진하게 악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는 그 악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주변에 하나님의 선을 잘 모르는 지체들에게는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친절 그 이상의 호의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사울과 같은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렇게 주었던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복수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하고 악한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절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명령에는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서 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 악인에게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인에 대한 내 생각이 정리된 후에, 내 감정이 다 정리가 된 후에 내가 선을 행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악인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억지로 작동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작동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이 없기에 주님이 선함을 주시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의지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을 구하고 받은 그 선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과 관계없이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악인을 선대하고 악한 일을 멈추고 선한 일을 힘쓸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공동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향하는 그 모든 사람과 일들을 선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이 창궐하는 것은요, 악한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악해서가 아니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함이 문제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선으로 악을 이겨갈 때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선함들이 악을 이기게 할 것이고 결국 이 사회,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선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충고한 부분, 충언한 부분입니다. 앞에 선 사람들, 리더, 특별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 특별히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만일 제게 있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그저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그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언하셔야 돼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울처럼 못 알아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 교육자를 비롯한 우리 모든 셀 리더, 또 각 부서의 리더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리더의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포기하시면 저도 언제든 사울처럼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진심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저를 향해 아낌없는 충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제 귀가 여러분을 향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하나님께 선함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뒤로 한 채 주님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선을 행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함도 포기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인을 돌아오게 합시다. 세상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깨달으신 바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말씀 후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선곡한 이유는요, 우리의 목적이 딱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선함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올랐던 정말 그 악한 사람들, 아니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일들과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악을 행한 것만 같고 그것은 정말 악한 일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 그 일들을 행한 많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내 생각 속에 떠올랐던 그 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기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을 선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안에 선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함으로 정말 내 마음을 어렵게 하였고 내 삶을 뒤흔들었던 그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의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압니다. 주님, 그래서 여태까지 버려두었고 방치해두었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며 뒤돌았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 그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그 일들에서 돌이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선을 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선함을 우리 안에 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선을 악으로 이기라 하셨기에 어떠한 핑계거리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주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또한 나에게 악을 행한 영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겨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이가 꽉 깨물리고 나의 삶을 놓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앞에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는데 부족함 없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함이 부족합니다. 주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을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그 선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답답하고 슬픈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배웁고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이 자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인생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기 원해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곳에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나만 그렇게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더욱더 품어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주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성문교회가 나아가 이 평택 지역
지역이,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주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눈에 보여지는 삶, 주님의 사랑이 손에 만져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신 손이,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선을 구하여 싸우니,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악을 행했던 많은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일조차 용납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과 고난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미워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줌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부끄러움을 얻게 하고 그들이 다시금 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구성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셔서 일주일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노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헌금부터 할게요.